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인데요.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다 읽진 않고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족의 명절 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예수님의 진한 사랑의 향기가 배에 있도록 또 그 향기가 남아있도록 수고하고 섬기신 귀한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새해 인사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해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주신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새해 목표한 계획들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네. 잘 되고 있나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올해부터는 말씀도 읽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갓생을 살아봐야지. 네, 말 그대로 갓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갓생을 살아봐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한.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 하루는 계획한 대로 잘 실행됐는데 네, 하루 만에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네,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진 않았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구정이라는 설날을 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럼 설날이 왜 설날인지 알아요? 네, 작년까지는 넘어지고 깨지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 다시 일어설 날 네,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일어설 날이죠. 실제 설날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네. 백과사전에 보면 설날이 왜 설날인지 아시나요? 설날 뜻이 낯설다. 네, 낯설다. 그 낯선 날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백과사전의 해석이고요. 네, 저는 다시 일어 설날이구나. 네, 다시 주안을 시작할 날로서의 설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 설날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좋았던 기억,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묻고 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부터 다시 일어설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신정하면 왠지 새해가 아닌 것 같고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는 설날이 돼야 이제 진짜 새해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새해 세웠던 계획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늘 고민하는 게,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계획 세우는 것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안 되는데 계획 세우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계획 세우기를 포기하신 분도 간혹 있으세요.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올해는 살아야 되지? 막막해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과 또 앞으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내일은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이잖아요. 안 가본 길이라서 그래요. 요즘 저에게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와요. 만나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찾아가서 만나거나 또 찾아오면 또 만나기도 하는데, 우선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가요. 가서 만나보고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듣다 보면 대부분 진로 상담일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엇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저에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듣다가, 그렇구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학생이거나 청년일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함께 기도하자.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길은 반드시 있단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길이시란다.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단다 하고 말해줘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본문에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제발 길 좀 보여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같아도 모세처럼 기도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말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저 반역한 백성들과 함께 길을 가야 하니까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속 끓이고 속 터지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쵸?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잠시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 그 목사님 맞아요. 자식놈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새까맣게 타서 숫덩이가 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숫덩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숫덩이가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젠 아예 죄가 되었대요. 숫덩이가 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식놈이 있다고. 정말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말을 안 듣고 말하면 정반대로 행동하고 엇나가고 하는 그 자녀를 돌보느라 정말 숫덩이가 아니라 죄가 되었다. 네. 그런 자녀 한 명을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모세는 지금 수백만 명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제 멋대로이고,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저 목이 곱고
부패한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큰 나라를 이뤄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이제야 제 마음을 아시겠죠?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제가 이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속 터지고 속 끓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수검둥이가 아니라 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얘네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죠 하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왜 그렇죠? 네,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이 부패하고 반역한 백성을, 이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처음에는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두 번째, 주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런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안 가렵니다. 이렇게 세 차례 간곡히 주님께 기도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지난주까지 함께 봤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도요, 마음속으로는 걱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분노까지 촉발시키고 하나님도 인정한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인정했죠? 반역하고 부패하고 목에 곧아서 하나님도 진멸하고 싶을 정도로 인정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도 진멸하고 싶은, 그렇게 말 안 듣고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그 백성들을 내가 무슨 수로, 제가 뭐라고,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 하고 걱정이 많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의 특징이 뭐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도 금세 날아오는 모래 바람에 길이 금방 사라져요. 발자국들이 금방 털려서 사라져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똑같은 모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정표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정말 제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길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13절에 모세가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14절, 33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뭐라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니라. 그러니 쭉 가다가 저기서 좌회전하고 또 거기서 몇백 킬로 쭉 가다가 거기서 우회전하면 요단강이 보일 텐데 거기를 넘어가면 바로 적각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니라. 거기로 가면 돼. 알았지? 그 길로 쭉 가. 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죠? 내가 친히 가리라. 주님 길 좀 보여주세요. 길 알려주세요. 응,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길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에 주님께서 응, 이 길로 가면 돼?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길은 몰라도 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길을 알려주세요 하는 그 질문에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대답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네, 모세가 앞날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되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길인지는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곧 길이야.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책임질게. 어느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너가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가느냐야.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인도할게. 너가 힘들 때 힘주고, 넘어질 때 내 강한 손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고,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을 때 내가 업어서라도 안아서라도 내가 너를 데려갈게.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하며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이렇게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럴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할 문제들 앞에서도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참된 길이 되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길 대신 주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세요.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또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요청이 뭐죠? 첫 번째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 요청은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모세의 두 번째 요청이 뭐죠? 그럼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거룩하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못 믿어서 모세의 불신이 약간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떤 길로 가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라고요. 근데 왜 길은 안 알려주고 무턱대고 믿고 따라오라고만 말하세요? 아, 진짜 답답하네. 제가 원하는 건요, 길을 보여달라는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조카인 주희와 주영이를 데리고 탐험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안 따라다녀요. 컸다고. 네, 안 따라다녀요. 혼자 가래 맨날. 네, 그런데 예전에 초등학생 때는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탐험을 갈 때 주희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해요. 그냥 믿고 따라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인도하는 대로 갈 거야.
사실 탐험이라는 게 목적지가 없잖아요. 안 가본 곳 가보는 게 탐험이잖아요. 저도 목적지 정해놓고 안 가요. 그냥 나와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저도 모르고 그냥 드라이브 할 겸 그냥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탐험길에 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주인은요 계속 뒤에서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저는 말해요. 그냥 믿고 따라와. 그러면 주희가 이렇게 말해요. 아, 답답하네 진짜.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내가 차 안에서 좀 잠을 자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내가 따로 음악을 듣든지 뭔가 할 텐데, 목적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부터 언제까지 이 차를 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따라오라니까 답답하겠죠. 막연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답답했겠죠. 아니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내가 감당치도 못할 상황이면 어떡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이 믿고 따라오라는데, 주님이 도우실 거라고,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믿고 따라오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도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 진멸해버린다고 하는 거 겨우 말렸는데, 그리고 가다가 또 어떤 적군들을, 강적들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고 또 이들이 언제까지 이 백성들 나를 따라줄지 모르고, 근데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속마음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제가 16절 말씀 읽을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거룩하게 포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알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건 뭐죠?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은총을 베푸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뭘 요구하죠? 그럼 내가 진짜 믿고 따라갈 테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믿고 따라오길 바라면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써있고 분명히 써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가 잘 될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이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증거가 겨우 이거예요? 하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많은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불순종을 반역해서 진멸당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늘 언제나 빨리 잊어버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한 것만 기억하면서, 하는 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갔잖아요, 현금도 드렸잖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잊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가 이거예요? 주의 목전에 은총받은 꼴이 이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서요? 그럼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죠. 주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거 빨리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 정말 주님 계신 거 맞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성경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써있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신다고 써있지만,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고, 그 사람들이야 뭐 주님께 사랑받고 은총 입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고, 저기 박십자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고,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주님 인도하심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만나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내 세미한 음성 말고요, 내 옆 사람이 나에게 크게 말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똑똑히 들려주세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갈게요 할 때 있나요, 없나요? 많죠.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자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늘 하나님 보여주세요, 확실히 길을 알려주세요. 똑똑히 육성으로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안 들려주시면 안 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 그랬어요. 보여주시고 만나시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 나타내 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고, 안 하면 전 모릅니다. 하나님 손해예요. 저 이 길 안 가요. 목회자 안 돼요. 하고 협박성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정말 지금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쓰시는 게 너무, 그거 은혜라는 말로밖에 못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비천한 사람을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그래 그럼 보여줄게 하고. 근데 그런 거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이 날 돌보심 믿고 하는 게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또 모세 역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 안 가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소서 하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20절 말씀 본문 자세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럼 죽어.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돼, 그럼 너 죽어. 너 살려면 나 보면 죽어. 안돼.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길을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주셨죠. 내가 함께 갈게. 지금은 또 어떻게, 모세 두 번째 요청, 주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응, 안돼, 그럼 너 죽어. 내 영광을 나타냈다가는, 내 얼굴을 보여주었다가는 너 죽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죄 있는 피조물인 사람이요 감히 함부로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가는요 죽는 거죠.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거죠? 안돼, 안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넌 죽는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어. 그냥 믿어. 내 말을 믿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면 19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 길 보여주세요. 안 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안 돼. 근데 뭘 약속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너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내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죠?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금 모세의 이 말은요, 그런 주님, 제가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요, 지금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는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걸 앞을 보며 지나가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건 너가
너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너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돌보고 인도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뒤돌아봤는데요, 발자국이 4개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 함께 걸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왜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우리가 혼자 갈 힘이 없다는 거 아시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주님의 그 피 묻은 발자국, 그 주님의 선한 발자국,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널 돌보고 인도하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한번 너의 삶을 뒤돌아보거라. 한번 뒤돌아봐봐.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누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는지, 누가 너를 가장 잘 아는지,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기에 내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고, 너가 말을 잘 못하고 남 앞에 서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걸 잘 알기에 내가 돕는 자 아론이라는 내 형을 붙여주었다. 너가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내가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여주었다. 너가 홍해를 건널 때 내가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한 후에 건너게 하였다. 그 뒤따라 오던 이집트 군대는 내가 모두 그 바닷물에 숙장시켰다.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내주었다.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 너의 신발이, 옷가지가 하나도 닳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켜주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너의 삶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아라. 내가 너와 항상 같이 동행하였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선함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절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그때는 그걸 모르고 지나쳐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때에도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함으로, 모든 선하심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다가오세요. 그렇게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갈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도 모른 채, 정말로 노답인 채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품은 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힘겨워서
답답해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당장 어떤 해답을 얻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어떤 해답이죠? 오늘 말씀대로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근데 그 해답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은요, 내가 너와 함께 가는 너의 그 삶, 지금의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요, 잔인하게도 우리 삶 자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힘든 이 동안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친히 같이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내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뒤에 뒤돌아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견디게 하셨구나, 이걸 이기게 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긍휼히 대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네 삶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하시면서 친히 가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2025년도에도요, 내 삶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뒤돌아오면요, 그 문제 많은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간섭하셨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 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지. 이게 내 대답이다 하고 2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와 친히 갈 때, 그때는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가 그 문제를 살아낼 때, 살아내고 풀어갈 때는 나를 못 볼 것이다. 내가 안 보일 거다. 하지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를 대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 손을 거두리니 그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선 볼 수 없지만요, 피조물인 이상, 죄인인 이상 그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등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막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모든 선하심으로 선대하실 때는요 몰라요. 그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요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데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시고 힘주셔서 살아내는 순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손을 거두시며 그제서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구나.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왔지?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견뎌왔지? 어떻게 지나왔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구나. 그럼에도 돌보셨구나. 그럼에도 도우셨구나. 그럼에도 이기게 하셔서 아직도 연약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친히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날들 속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선대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믿고 가세요. 이것을 믿고 가지만 그럼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전히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광야의 삶이에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늘 외출하기가 필요하고 늘 만나가 필요해요. 이렇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처럼 힘겹고 뭐 하나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매일 쳇바퀴 도는 하루 같고 그날이 그날처럼 힘겹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떤 날은요 지루할 틈도 없이, 지루할 틈을 느낄 수도 없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큰 위험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날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하루,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그 일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친히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뒤돌아서서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만큼 오게 하셨구나. 물론 지금도 힘겹지만 나중에 또 1년 뒤에 뒤돌아서 바라보면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겠지.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2025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